Kyrie eleison. Kyrie eleison.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적어도 악마들은 이 작은 책이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하게 어두운 구석이나 괴짝 깊은 곳에 처박아 두게 하고, 더욱이 이 책을 읽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박해할 것이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자녀들과 종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서에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비유를 보여주신다. 어머니 리브가의 보살핌과 노력으로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권에 대한 아버지 이사학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낸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인데, 우선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보고 나서 나의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형 에사우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상속권을 팔았다. 여러 해 뒤에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가 거룩하고 신비가 가득한 재치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확정지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사학은 자신이 이미 늙었음을 알고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 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맏아들 에사우를 불러 사냥에서 잡아온 짐승으로 성찬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그런 다음 에사우를 축복해 줄 생각이었다. 리브가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야곱에게 알리고 나서 양떼 가운데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다. 야곱이 2마리의 새끼 염소를 가져오자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사학이 평소에 좋아하는 성찬을 준비했다. 그리고 리브가는 보관해 두었던 에사우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의 손을 염소의 가죽으로 덮어 쌌다. 눈먼 아버지 이사학이 비록 야곱의 목소리를 알아들을지라도 더듬어 보아서 손이 거칠다는 이유로 야곱을 형 에사우로 잘못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사학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사실 놀랐다. 그래서 이사학은 야곱을 가까이 오라 해서 손에 덮인 가죽털을 만져보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손은 에사우의 손이구나 하고 이사학은 말했다. 이사학은 식사를 하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고 야곱의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여 그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 위의 풍요를 빌었다. 그리고 야곱을 자기의 모든 재산의 주인으로 만들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해 주었다. 이사학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에사우가 사냥에서 잡아온 것으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식사 후에 있을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그 거룩한 성조 이사학은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크게 놀랐으나 자기의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된 일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고 오히려 그 축복이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성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에사우는 이 일에 크게 울부짖으며 동생의 속임수를 소리 높여 비난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축복이 오직 하나뿐이냐고 되물었다. 교부들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서 에사우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늘과 땅의 위로를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아버지 이사학은 에사우의 울부짖음에 못 이겨 땅의 축복을 주었으나 야곱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것 때문에 에사우는 야곱에 대해서 격화된 증오감을 품고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려 동생을 죽이려 했다.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와 도움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모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해 두어야 할 것은 교부들이나 성서 해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자녀들의 상징이며 에사우는 세속적인 사람들, 즉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양자의 행동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형 에사우는 체격이 건장하고 궁술이 뛰어나 사냥에 온 것이 항상 풍부하였다.
그는 집에 남아있는 일이 거의 없고 자신의 힘과 솜씨만 믿고 산과 들에서 일하였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탐식가로서 불콩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길 만큼 성찬을 좋아했다. 그는 카인처럼 동생 야곱을 질투하여 지나치게 학대했다. 이처럼 에사오의 행동은 세속의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이다. 세속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재간을 신뢰한다. 그들은 이 세상 일에는 매우 강하고 능력 있고 현명하나 천상의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약하고 무지하다. 그러므로 세속의 자녀들은 자기 집, 즉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마련한 내적이고 중요한 집인 영혼 속에는 전혀 머물러 있지 않거나 거의 조금밖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세속인들은 피정이나 내적 및 영신적 신심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세속을 멀리하고 내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미개하고 완고하며 소심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세속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마리아 공경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이 마리아를 절대적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또 때로는 마리아를 찬미하기도 하고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더구나 마리아를 공경하는 뜻으로 어떤 신심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께 대하여 야곱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리아의 착한 자녀들과 종들이 마리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충실히 행하는 신심 행위를 비난한다. 그들은 마리아 신심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고의적인 증오감을 가지지 않고 마리아 공경을 공공연히 경멸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리아께 대한 애정도 없고 자기들의 행실을 고치려는 노력은 없이 마리아께 경의를 표하여 어떤 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우거나 중얼거리면 마리아의 총애를 얻었고 마리아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에사오의 자녀들은 세상적 기쁨을 주는 불콩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 즉 천국의 기쁨을 팔아 넘긴다. 그들은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에사오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세속 일에만 몰두하고 세속의 일과 향락에 대해서만 급급한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헛된 명예를 위해서, 황금처럼 반짝이는 무가치한 세상의 물건을 위해서 세례 성사의 은총과 때묻지 않은 순결의 옷과 천상의 상속권을 팔아버린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미워하고 박해한다. 이들은 또 하느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멸시하며 비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며 모욕하고 속이며 내쫓고 망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공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순조로운 상황에 있고 지위를 얻어 출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 그 다음 동생 야곱은 온화하고 평온하며 약한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그는 대개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자기 뜻대로 나가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으며 순직하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사랑하고 공경하여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큰 행복으로 삼았다. 그는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모두 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였으므로 야곱에 대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은 더욱 커졌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지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불평 없이 마음을 다하여 어머니를 따랐다. 어린 야곱은 어머니의 눈짓에 의해서도 지체 없이 행동하고 일했으며 어머니 말이라면 그대로 믿었다. 야곱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등의 불평도 없이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크게 신뢰하였다. 그는 자기 능력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어머니의 돌보심과 보호에 의탁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머니를 불렀고 의문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물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리브가가 그러한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하자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가 평소에 보아온 어머니의 모범을 힘껏 따랐다. 그가 즐겨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매일 눈앞에 보는 덕이 많은 어머니를 본받고 타락한 친구들을 멀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중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모든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당신께 자신을 바치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위하여 가지시는 의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신다. 마리아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마리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첫째로 마리아께서는 그들의 참다운 어머니시고,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 자녀들이 실제로 마리아를 그들의 착하신 어머니로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느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오는 미워했다 라고 하셨듯이 그들은 구원받도록 선택된 사람들로서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넷째로 마리아는 그들이 당신께 완전히 봉헌되어 마리아의 목과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의 창조주께서 내가 살 곳을 정해주시며 너는 야곱의 땅에 내 집을 정하고 이스라엘에서 내 유산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모든 본성적 사랑을 한 어머니가 독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 크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랑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다. 마리아는 그들을 본능적 애정으로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들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 이상으로 크게 드러난다. 리브가는 마리아의 상징일 뿐이다. 마리아께서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어주기 위해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마리아는 리브가가 그랬던 것 같이 당신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그들을 발전시키며 풍성하게 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엿보고 계신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모든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를 명백히 미리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이 할 수 있는 한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처리하신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그 자신의 충실성으로 인해 하느님을 위한 어떤 숭고한 과업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때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녀에게 이러한 행운을 항상 얻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얻어주시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성모님은 직접 우리의 이익을 돌보신다 하고 어떤 성인은 말했다. 2.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것처럼 마리아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신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마리아께서는 특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2마리의 새끼 염소, 즉 그들의 몸과 영혼을 봉헌하여 하느님께 의합하는 요리를 만들도록 영감을 불어넣으신다.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행하도록 영감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만약 마리아께서 이런 충고를 직접 주시지 않으신다면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지상으로 마리아의 종들을 돕는 것을 커다란 영예와 즐거움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의합한 충고들을 전해주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 3. 우리가 마리아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봉헌하였을 때 이 자애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리브가가 야곱이 자기에게 가져온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첫째, 마리아는 그것들을 죽이시고 옛 아담의 생명을 죽게 하시며 둘째, 그것들의 본성의 가죽을 벗기시고 본성적 경향, 이기심, 자신의 뜻,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심을 벗겨버리시고 셋째, 우리의 죄와 그 물듦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넷째,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요리하신다.
하느님의 뜻과 더 큰 영광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마리아 한 분뿐이시므로 마리아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무한하신 분의 취미와 영광에 꼭 맞게 요리하실 수 있다. 4. 내가 말한 신심을 통해서 만일 우리의 공로와 보속을 자애로운 어머니 마리아께 완전히 바치고 낡은 습성에서 벗어난다면 비로소 마리아는 그 봉헌을 받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 의합하게 꾸미신다. 첫째,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덕의 출납관이며 분배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새롭고 귀중하고 향기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덕행을 당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고 싶을 때에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만큼 주신다. 둘째, 마리아는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을 감싸듯이 당신 종들의 공로와 가치로 그들을 꾸미신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결하고 불완전한 모든 것을 죽이고 정화시켜 주시며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선과 성덕을 잃어버리거나 낭비함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당신 안에 간직하고 몇 배로 증가시켜 하느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 셋째,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 자신의 옷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옷과 장식에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은총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지난 세기의 성덕의 향기 속에서 선종한 어느 수녀가 계시에 의해 이를 알고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그들에게 물려주신 당신의 공로들과 덕행들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모든 하인들과 충직한 종들과 노예들은 마리아의 아드님과 마리아의 옷을 두둑히 겹으로 입는다. 온 식구를 두둑히 입혀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공로들을 빼앗겨 완전히 알몸이 되어 하느님께 버림받은 이들은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는 눈처럼 흰 예수 그리스도의 추위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맏아들이 아니라 양자들이기에 그분의 축복을 받을 권리는 없지만 그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주신다. 완전히 새롭고 가장 값지며 가장 좋은 향기가 나는 옷을 입고 영혼과 육신이 잘 가꾸어지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곁에 자신 있게 가까이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죄인의 목소리인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으시고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들의 손을 촉감으로 아시고 그들의 옷에서 풍기는 향내를 맡으신다. 하느님은 그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 안에 당신의 아들과 그의 거룩한 어머니의 공로와 향기가 깃들여 있음을 아신다. 그리하여 첫째로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준 것처럼 마리아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천상 아버지의 두 가지 축복을 얻어주시는데 하늘의 이슬이라는 축복, 즉 영광의 씨하신 하느님의 은총의 축복과 지상의 풍요, 즉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상의 재화를 풍부히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형제들인 아묵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배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위는 한순간에 사라지며 아묵의 자녀들이 한때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악인들이 언제까지, 야훼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만세를 부르리이까? 그들은 악담하며 큰소리치고 악한 짓을 하며 스스로 거만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우월함은 진실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의인들은 민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며 주님이 무궁토록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와 같이 모두를 지배하고 명령할 내세에서 영원한 시간을 통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셋째로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종들과 그들의 재산을 축복하는데 만족하시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저주하고 박해하는 모든 이들을 저주하신다. 두 번째,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대해 가지는 두 번째의 특징적인 임무는 그들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들에게 2배의 옷을 입히시고 하느님의 식탁에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당신이 만드신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주신다. 마리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세상에 낳은 생명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자신을 가득 채워라. 마리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오너라. 와서 예수라는 내 빵을 먹고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분의 사랑의 포도주를 마셔라. 마리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총을 관리하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므로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먹이고 기르시기에 가장 좋고 적합한 몫을 그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살아있는 빵을 먹고 살이 찌며 동정녀를 꽃피게 하는 포도주로 취하게 된다. 그들은 마리아의 가슴에서 태어나며 마리아께 대한 이 신심의 향유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그 멍에를 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지고 가게 된다. 그리고 그 멍에는 그 기름 때문에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씌워준 멍에가 너의 목에서 풀리리라. 세 번째,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의 좋은 일은 그들을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점이다. 리브가는 자신의 어린 아들 야곱을 인도하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형 에사오의 증오와 박해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때때로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바다의 별이신 마리아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모두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 또한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위험한 함정을 피하도록 도와주신다. 또한 마리아는 성덕의 길을 따라 가도록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걸음이 비틀거릴 때 붙들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어지신 어머니처럼 꾸짖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고쳐주신다. 그러한 어머니를 따르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 변화된 자녀가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잃을 수 있으며 그 길에서 방황할 수 있겠는가? 마리아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고 베르나르도 성인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참된 자녀들은 악마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어떤 이단에 빠질 위험이 없다. 마리아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는 속임수를 쓰는 악마와 교활한 이단자들이 덤비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 우리를 받쳐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들과 자녀들에게 갖는 네 번째의 훌륭한 임무는 그들의 적들에게 대항하여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점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즉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형 에사오가 미움과 질투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한 위험에서 당신의 보살핌과 재치로 야곱을 구해 주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사랑스런 어머니인 마리아께서도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들에게 하듯 당신의 품속에 품고 보호하며 감싸주신다. 그들에게로 몸을 숙이고 그들에게 위안의 말을 속삭여주며 그들의 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마치 전투에 나가는 무장한 군인처럼 그들을 호송하고 보호해 주신다. 마리아의 보호와 강력한 능력으로 둘러싸인 마리아의 충실한 종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어지신 어머니이시며 힘있는 천상 모후이신 마리아께서는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원수의 악이나 수적으로 우세한 힘에 희생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종들 중 단 한 명을 돕기 위해서라도 수백만 대군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다섯 번째,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인자하신 어머니가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베푸시는 다섯째이면서 가장 큰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위하여 전구하여 당신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과 밀접히 일치케 하며 그들을 이 일치 안에 보존하는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아버지 이사학의 앞으로 가도록 하였고 이사학으로 하여금 그를 만져보고 껴안고 그가 가져온 고기를 만족스럽게 배불리 먹고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입맞춤하게 하였고 그의 옷에 그윽한 향기를 맡은 다음 에사오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하였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학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받은 들 향기로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한 이들 향기는
씨 뿌리려고 골라 놓은 미랄처럼 당신 아들을 낳게 하려고 은총으로 가득 채운 바치신 마리아의 덕행과 공로의 향기가 아니겠는가. 마리아의 좋은 향기를 풍기는 아이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흡족한 사랑을 받을 것인가. 오, 그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재빠르고 완전하게 결합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앞서 상세히 말해왔다. 더욱이 마리아께서는 자녀들과 충실한 종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천상 아버지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일치를 이루어 주신 다음에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잃지 않고 사악한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마리아께서는 성인들을 그들의 충만성 안에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꾸준히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다. 이것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신비에 가득 찬 선택됨과 버림받음에 대한 훌륭하고 오래된 상징인 야곱과 에사우 이야기의 설명이다. Christ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